1970년대에 크게 히트를 쳤던 팝송이 있죠. 아,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라고 하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하는 그런 아주 참 멋진 아름다운 팝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가사를 조금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 줄게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하는 아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가사이면서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많이 불렀던 또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은 역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살아가면서 여러분 험한 세상을 만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꼭 다리가 되어 주심으로 그 험한 세상을 참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욥기서 제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의 어떤 그 장르라고 하죠. 주제별로 보면 이 욥기서는 시가서 혹은 성문서에 해당합니다만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먼 옛날 고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장 여기 첫머리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 재산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쌍, 1,000마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 여러분 동방뿐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훌륭하고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지금 그의 소유물 혹은 뭐 자녀도요, 10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있죠. 자녀를 합치면 10명. 또 여기 양의 7천에다가 낙타가 3천이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이 10 단위로 쭉 이어지는데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그 당시 어떤 이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숫자이면서 만수이죠, 만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손색이 없는,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그렇게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뒤바뀌는, 달라진 그의 어떤 이 처지와 어떤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서너 번씩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제가 조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환이 요백에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그렇게 화려함을 자랑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소는 밭을 갈고 또 이제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그 소와의 나귀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이는 이러한 정말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졸지에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다시 뭐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양들과 모든 그 종들을 다 살라버리는 일. 그리고 또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종들을 또 죽이고요.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자녀들이 또한 같이 있는 동안에 지붕에 강풍이 지붕을 덮쳐서 그야말로 그 10명의 자녀들이 압사당하는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슬픈 정말 완전히 어떤 자신의 삶과 달라진 이러한 어떤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그야말로 겉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면서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당시 분이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을 보아도요. 전혀 다른 현실은 아닙니다. 지금도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어떻습니까? 2022년도인가요? 이태원의 압사로 인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지난해 연말 12월 29일 날 무안의 그 공항에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179명이 또한 목숨을 잃었고요. 네, 이태원 압사는 159명이죠. 그리고 2월 10일 날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에 의해서 어린 김하늘 양 8살인데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지난 주이죠. 3월 6일 날 포천 민가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전쟁이 난 줄 알았는데 전쟁이 아니라 공군 비행기 2대가요.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서 그 폭탄이요 민가에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인 15명, 또 군인 14명, 도합 29명, 그리고 40명 가까이의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상징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전역의 성당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어떤 졸지에 너무나 알 수 없는 말이죠. 이러한 일을 만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철저히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어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물론 슬픔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을 정말 잘 견뎌서 마침내 고난이 변화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바로 때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와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욥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자기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밑줄을 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뭡니까? 오늘 욥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죠. 또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며 겸손을 표시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참 인간적으로 볼 때요,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그 일을 만날 때요, 이것을 비단 욥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수많은 그 기록 가운데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신정론. 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를 논하는 이론인데요. 그렇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베푸시는 의를 바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피조 질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축복과 구원과 좋은 것뿐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자신의 어떤 껍데기요, 예? 울타리요, 또 스펙, 조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그 진정성을 한번 묻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스펙과 좋은 것과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 도전을 주님이 이렇게 욥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욥기 1장 읽었습니다만 이제 42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민과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그 시험과 고난의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요, 이 정금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욥기 맨 마지막 42장 끝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더블로요, 갑절로 그를 축복하셨던 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더블입니다. 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마리였지만 소가 1000쌍, 500쌍, 1000쌍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암나기가 1000마리. 배나 축복을 하시고요. 욥이 다시 이제 자녀를 가지는데 10명의 자녀를 가지는데 그 중에 세 딸은요, 고대 근동의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은 여자는 없었더라, 그러한 표현이 나오면서 욥이 4대까지 보면서 4대까지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축복과 감사 이야기로 욥기서가 마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어떤 고난을 보면서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욥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뭐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끼는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아주 영웅처럼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강력한 어떤 전사로 나타나는 것이 구세주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는 바로 거리끼는 것이다. 또한 이방인들은 십자가야말로 가장 비난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려 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죄인은 바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도
바로 용서해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또한 죽음과 또한 모든 이러한 환난들을 다 이겨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어떤 넓은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면 그 안에 정말 구원과 좋은 것과 축복뿐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크리스찬에게요, 참 저도요,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을 살아가면서 참 잘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든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실패, 때로는 불합격, 때로는 어떤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참 인간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 그걸 다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그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청년 때에 제가 참 이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참 하기 좋은 말로 여드름 뭐라고 하죠? 청춘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와, 그러나 당해 본 당사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보고 그때뿐이고요. 그래서 참 농담 삼아서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는 결혼 다 했다. 참 제가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그렇게 참 여드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은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죠? 욥기입니다. 네. 참 그러한 제 나름대로 아픔을 경험할 때 욥기서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얼마나 참 욥기서를 읽으면서 야, 욥의 이 고난은 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지금 뭐 결혼도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많이나 성경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하박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강대국에 의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또 나라를 이렇게 침략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항변하였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때로 믿지 아니하는 개인이든 나라이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뭐 그들이 교만하고 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두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신학자요 교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예, 성 어거스틴도요. 그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만이교라고 하는 이원론에 빠져서요, 막 타락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어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떤 물음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 이 세상에 악이 있을 리가 없고, 전능하신데도 악과 고난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3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타락하고요. 32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32년 후에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와 그가 이제 깨달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 그가 회심해서 돌아오는데요. 그가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화면 비춰주시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록 악과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서 이 말씀 붙들고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런 12가지의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일이 있고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6가지 또한 일이 있습니다. 총 12가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과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갚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달래 주십시오.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합니다. 보살피고 돌봅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같은 느낌,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시는지요? 오늘 욥에게서 배우십시오. 고난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러한 물음만 던지지 마시고 그와 아울러서, 그런 물음과 아울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물으십시오.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